지혜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 보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들으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춤 주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여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리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니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서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입체 가운데 몰아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끊으리. 그 하나를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끊으리. 그는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들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십자가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안에 기쁨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향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가을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해온 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성회에 강사 목사님,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들은 영혼이 소성케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있으시는 김우식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하게 없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사명을 주사오니 세계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하시는 사이기에 늘 함께 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세계 선교의 실현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 열정을 쏟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 친지와 즐거운 명절 잘 보내게 하옵시고 귀한 어르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암으로 투병 중의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이루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하며 나음을 받아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져 남은 생을 주님 영광만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과 광가 밖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양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내일부터 시작된 부흥성회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으러 나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러 나옵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경기도 문옥교회 전창근 목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우리 가족 5식구가 전부 다 오셨어요. 네. 참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좋은 결제 있기 바랍니다. 또 처음 나오신 분 같이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인천에서들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도 행복하고 축복된 생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오셨어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바나나 저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인도하시 전에서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5시 또 저녁 7시 30분 영적 사역 가을 풍성에 갔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 전도훈련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모임 안내 개업 출생 축하드리고 이번 장례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총회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총회 사업을 위해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담아서 오시면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지난 무더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무더위가 지나고 장맛비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동안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번 부흥성의 모든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일들마다 모두 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천국같이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목회하시는 우리 문옥교회 전창기 목사님, 또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이르기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오간 소식 기쁘고 반가운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에서 5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달려주십시오.
바울 사도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섬에 가서 가장 먼저 첫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것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구원하는 등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서 상륙해가지고 타우라스 산을 건너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첫 설교가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서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러자 그 사람들 붙잡고 계속 다음 안식일까지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을 따라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네. 괜찮은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냅두세요. 왜냐하면 저기 유아실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또 애들 떠드니까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결국 애들을 안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애들 울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유아실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어 저럴까, 이런 심정으로 받아주고, 우리 제 목사님 괜찮으니까 냅두기로 했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은혜를 체험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참 축복과 행복은커녕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지한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그래서 샤오정이 한 번은 시험을 치는데 이 영어 시험 시간이었어요. befo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before에 대해서 뜻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시험지를 쭉 봤어요. 거기에 이 before란 뜻이 앞, 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 학생이 전이라고 딱 써놨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그대로 베껴 쓰기는 조금 양심에 거리끼고 그래서 조금 바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부침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무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존 신자들 가운데 주일날 낮예배 한 번만 딱 나온 걸로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새신자들은요 주일 낮예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요 밤에 나오고 금요 심야에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이 10년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지 5년, 7년 되신 분들이 장로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 집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장로 될 수 있어요? 그 전화 왔어요. 물론 그 여집사님의 마음은 남편을 신앙으로 굳게 세워서 신실한 일꾼 삼기 원하는 심정에서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제자로 양육되고 또 사육 훈련 받아서 믿음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의 마음을 감독해서 장로님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전에 먼저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성회 간다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봤던 은혜
이런 귀한 목사님 오실 때 별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흥성에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 갔는데도 그래도 안 나오는 직분자가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일산의 목장의 목자가요 저한테 카카오톡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8명 목장 식구들 전부 다 두 차로 나눠 타서 부부가 전부 다 특별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모티콘 감동이라는 그 있죠. 그건 내가 팍 띄워 보냈어요. 추위 정도 감동을 받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은혜 못 받도록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힘써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꼭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 저기 공주 유스 호스텔에서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사실 1시간 반 강의하기 위해서 그 공주 멀리 간다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하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또 부르신 곳에 주의종 힘들다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 가봤. 놀란 것은요 한 2천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든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던지 치유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 나중에 동성기도 하는데 이건 동성기도 통곡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울었죠. 돌아오는데요 비록 육신이 힘들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적어도 한 목사님 한 사모님 그들의 심령속에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다 힘들게 목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찾지 말고 그날이 갈 거 없는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혼자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요 세임 부으시고요 우리의 앞길 열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우리만 나오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감권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아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다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참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진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로 몰려들자 그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반박하고요 비방함에 달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다 외면당하고 인생 그로 멸망해버린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지 못할전정 이렇게 참 반박하고 비방하며 달려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날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그래서 왜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리는가? 서울의대 조두영 교수님이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행동과학이라는 책에 발표를 했어요. 이건 성심리학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1.5세까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그 젖을 주면서 정말 기분 좋게 주고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아서 참 포근한 품에서 마음껏 젖을 먹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밤늦게 젖 달라 간다고 큰 짜증을 내면서 옷을 벗으면서 이놈의 자식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먹을 것만 달라 간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젖가슴 칵 그래가지고 애 머리를 그냥 젖가슴에 확 쳐박아 버리네. 그러니까 애가 그냥 절벽에 팍 부딪히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저 주려면 좋게 주지 왜 그렇게 맨날 저 줄 때마다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가? 여기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3세는 이제 배변 훈련을 받는데 애들이요 기저귀 뗄 때 되면 다 떼게 돼요. 근데 늦게 뗀다고 다른 집 애들은 다 떼었는데 너는 언제까지 기저귀를 달고 다니려고 하냐? 너한테 든 하기스 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냐? 이래버리니까 애가 거기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3세에서 5세 이성이 첫 눈을 뜬대요. 엄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미래를 즐기는데 아버지가 밤늦게 와가지고요 시커먼 남자가 나타난. 아버지는 반가워서 아들을 보니까 반가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 애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폭 뒤에 이렇게 숨을. 이 자식 오란데 안 오네. 그 처음에 좋은 말로 해요. 근데 애가 막 울먹일 것 같으니까요. 저쪽 아버지 오란데 울고. 그러니까 애는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꾸중과 책망과 야단을 받으면서 상처받은 게 일생 어른이 돼서 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교인들 보면 저분이 어렸을 때 젖을 제대로 못 먹었구나. 기저귀 갈 때도 많이 얻어맞았구나. 저분이 사랑받지 못해서 저러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린 시절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주위 사람들한테 쏟아놓는 것은요 나만 불행하고 고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다 고통과 불행으로 힘으로 가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 그걸 쏟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가득 찬 분노와 참 억압된 감정들이 싹 풀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쏟아놓으니까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상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고 세미나 강사인 이 데이비드 폴레이가 쓴 The Law of Garbage Truck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역하면은 쓰레기차의 법칙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3초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데이비드 이 폴레이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대형 트럭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자 이 트럭 기사가요 이 택시 기사님 보고 그냥 막 욕설을 퍼부면서 막 험한 말을 쏟아놓대.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래도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냥 가세요 하고 이걸 참고 견뎌내버리더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잘못한 것도 없이 욕을 얻으면서 참고 내냐 했더니 그분이 중요한 말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사람은 쓰레기차와 같습니다. 온갖 분노와 이 악함과 이 도끼를 다 마음에 담고 다닙니다. 어떤 계기가 부딪히게 되면은 만만한 사람들 그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쏟아부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 그냥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그것을 피해서 미소를 지며 손을 흔들므로 인해서 그 쓰레기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이분이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의 그렇게 고면은 3초만 참으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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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그 순간만 참으면 벌써 차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기 때문에 차에서 뛰어내리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폭행죄로 경찰서 와라 가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해 주라고 쌍방 합의 보느라고 수많은 돈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분명히 이런 위기 상황이 벌쳐질 때, 그때 다른 기사 보고 막 유리창 내리고 이상한 쌍시오 발음하지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손 흔들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교인들이 꼭 있어요. 우리 전창근 목사 오셨지만 이건 목사만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속성 교인들. 4가지 유형의 교인인데 저는 첫 번째 유형의 교인들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다 받아요. 어떤 말씀이든 아멘요.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지 보네. 정말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덜 충만한 평범한 사람,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만 하면요, 그 다른 은혜와 축복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세 번째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자기 상처 건드리는 말이 탁 스쳐 지나가면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도 감정적인 반응을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사탄이 가득한 사람, 모든 말씀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다 반박하고 비방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것 택해야 되겠어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래서요, 정말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미국 크리스찬 잡지에 당신은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목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목사가 인신공격하려고 나를 강단에 친다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목사가 꿀리는 게 많다고 합니다. 목사가 예화를 적게 쓰면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예화를 많이 사용해서 재밌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박력이 없다고, 큰 소리로 호소하면 목사가 악만 박박 쓴다고 합니다. 목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신방을 좀 소홀히 하면 목사가 게을러 빠져서 양떼들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양떼들 사랑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방 다니면 목사가 맨날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하면은 인기 얻으려고 제스처 쓴다고, 부자들도 정성을 다해 돌보면 목사가 부자만 알아준다고 합니다. 목사가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면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멋만 부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털털하게 돌아다니면 목사가 깨치제 해가지고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합니다. 목사가 집회 열심히 나가면 교회는 안 돌보고 밖으로만 돈다고 합니다. 집회 안 나가고 양떼들 열심히 돌보면 오직이나 못 나서 불러주는 교회도 없냐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한 세상의 죄인들이 모여드니 어느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강단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일생토록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줬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120명 교인들 가운데 우리 속 썩인 사람 10명이 안 되고 1200명 교인들 가운데 1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해버렸지만 우리는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안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인신매매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팔려가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맡겨주신 양떼들 불쌍히 여겨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마음 상하고 힘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뿐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대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숯불을 다 얹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다 녹아가지고 새롭게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도 끝까지 버티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 숯불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의 불이 되어서 그를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그걸 저는 목회하면서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소방관이 이겨요. 왜 이겨요? 물불을 안 가려버리니까 이겨버려요. 권총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소방관하고 이 술집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술집 여자가 이겨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왕 버린 몸 막 달려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술집 여자하고 연세 높으신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할머니가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막 가는 인생이요. 그러면 은혜 충만한 사람하고 은혜 메마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며 버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상처 주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섞여버려요. 내 경험이 하면요, 그 괴롭히던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저렇게 독한 놈 처음 봤다. 미쳐버려요. 그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미쳐버려야 제대로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결국 사랑이 감동을 주고 사랑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저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윌리엄 스포터 라마데 스테디움에서 있었던 2014 리틀 야구 세계 월드 시리즈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2번이나 격파하고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올라가서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 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8대4 더블 스코어로 29년 만에 우승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우승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승한 이 리틀 야구팀 선수들도 대단하지만요, 우리에게 예선과 준결승에서 2번이나 연패를 당했던 일본 야구팀 그 어린 선수들에게 더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하고 경기할 때 우리가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홈런할 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평생을 야구 경기를 봤지만요, 상대 선수가 홈런할 때 하이파이브 해주는 선수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린애들이요, 참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는 이 천적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홈런하는 우리 한국 선수한테 하이파이브 해주는 일본 리틀 야구 선수팀에게서 뭘 배웁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전 미국하고 할 때 일본 야구팀 애들이요, 우리 한국 야구팀 이 유니폼을 얻어 입고요,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팀을 응원해 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정말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정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이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 연행해서 그렇게 인생을 짓밟고 그걸 부정하려고 고노 다마를 다 폐지해버리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에는요, 전범 추도식에서요, A급 전범들이 우리 조국의 추추들이 됐다고 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아베 총리나 극우 그 어른들과는 정반대로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일 관계에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우리가 왜 일본을 계속 섬겨야 돼? 저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치유하고 변화시킬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면전에서 반박하고 비방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임했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했다고 하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끝까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 다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켈빈의 극단적인 애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때 에베소서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애정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다 그걸 갈라놓았다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 받을 사람은 다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지금 예수 믿어도 나 멸망당할 텐데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마지막 레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미터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고 이어지게 돼요. 희락, 기쁨이. 성령 충만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가정에서 남편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가슴에 못질 한다고 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평생 사는 거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하면서 애들 앞에서 그 푸념을 쏟아놓다가 젊은 나이에 틀리한 여자들도 많아요. 또 교인들이 좀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한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너 손 봐버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 봐버린 교인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맞짱 뜨고 너 죽기 살기로 그러다가 믿는 자로서 다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이 길가에 짓밟혀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먼저 충만해지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열심히 하다가 조금 마음 상하있으면 확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했던 거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기쁨의 책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갯돈 탄 날만 기뻐하지 말고, 남편이 월급 받아온 날만 기뻐하지 말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떡떡 붙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두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요. 내 가족들도 알고 주위 이웃 사람들도 알고 직장 사람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분도 세상 떠날 날 가까워지고 우리도 세상 떠날 날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관용을 베풀면은 결국에는 우리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가난, 질병, 불행, 고통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엄습이 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우리 수건 하나씩 가져옵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동요 메고 또 한 주간 살아갑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리스라는 단어예요. 메리스라는 단어 뜻은 분열이에요. 마음을 갈라놔버려. 여러분 염려하면 마음이 다 찢어지고 상해버려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염려가 딱 엄습이 올 때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 저를 떠올려야 돼. 제 이름이 뭡니까? 의식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염려를 피해버려야 한다 이거요. 그리고 그 염려 생길 때 기도와 간구를 하네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딸 청년이 한 달여 전에 모아모아병이라는 이 출혈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결혼 앞둔 꽃다운 이 청년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이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몸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딸까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앞이 캄캄했어요.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온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 달여를 더운 여름에 있다 보니까 등에요 허리에서 엉덩이가 욕창이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나도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병상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반가이 맞아주며 품에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이 있느라 그 고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간다. 그때까지 네가 잘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러시면서 머리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뭐가 걱정이 될겠어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서부터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게. 지난 주일에 나와버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으로 나와서 목사님, 내가 이 한벌 출혈로 쓰러지고 했어.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덜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겼어요. 얼굴이 환 천사 얼굴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함께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가뿐하고 힘이 솟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걷는 놈보다 걷는 놈이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누가 있겠다고 그러죠?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대요. 감사해요.
그래야 새롭게 듣잖아요. 나는 놈이 업힌 놈이 있다는 거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업힌 놈들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엎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엎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감격 속에 엎이니,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은 남편도 좋은 직장, 자식들, 아들, 딸 다 잘라놓고 잘 돼버리니까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3년 전에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교회 가서 저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13년 전에 고난이 탁 닥쳐버려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탁 쓰러지더니 정신 이상이 와버린, 막 자해를 하는, 자해를. 병원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법사를 만드는데 구술을 하면 된다고 그래. 그래, 무당이 와가지고 작두 타면서 막 작두를 타버려요. 작두를. 왜냐하면 귀신의 힘을 얻어버리니까. 여러분, 작두 타는 거 안 봤습니까? 무당이 그 날선 칼 위에서 이렇게 탄다니까요. 그래 버리니,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우리 아들이 나을 모양이다는데 1,500만 원짜리 구슬 했는데도 안 나버려요.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요, 신우이가 목사님인데, 언니 나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래야 아들 살아나요.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원까지 갔대. 그런데 참 영적인 인도자를 바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정신질환으로 온 건데 귀신만 쫓아낸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질환 사람은요, 증상은 똑같이 나타나요.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하냐?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써도 안 나와버려요. 근데 정신질환다 약 쓰면은 호전되는 경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부터가 틀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인 문제하고 결부된 거, 이것은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고치려고 하는, 치료한다. 그러다가 따님이 오래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작년 9월에 찾아오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새가족부안에 가서 신앙의 정리가 되더래요. 알파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성령 수양에 가서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죽기까지 살아요. 그 사랑이 물밀듯 몰려오는데 자기가 더 이상 버티려면 거기서 쓰러져서 한없이 울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준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시간만 나오면 주님 앞에,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서로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 쌀쌀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말 한 말 해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주님 품에 돌아온 후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많이 회복되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 부모님 오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뭐 하나 싸가지고 왔습니다. 나 그 풀어볼 겨를도 없이 올라와 버렸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제는 날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의 성령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에 우리를 반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영원한 천국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일 부흥성에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주의 반박과 비방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적적으로 나아가 계시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월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살아 역사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연합했습니다. 아버지 인정으로 이 마지막 삶을 살지 못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 시간 또 잊어버린 신령들의 싸우리 주여 저를 역사하여 성별스럽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 주님 만나주시오 용서하시오 치유하시오 해보시오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위한 마음이 많아서 끝까지 주님 사랑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시옵소서. 우리 역사지 간절히 아버지 주님 박수를 갖고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반박과 비방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주님만이 함께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